사탄에게 우리를 흔드는 가장 큰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디프레션이에요. 디프레션. 모든 것을 의욕상실하게 만드는 그 마음. 근데 그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시는 분이에요. 특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스바냐 3장 16절에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죽지 마 라는 적극적인 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위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스바냐서 앞부분을 읽으면 기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바냐 선지자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지않아 우리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거기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할 거라고 경고하는 예언시가 스바냐서거든요. 이 선지자는 예레미야 시대의 같은 인물이에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랑 같은 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우상 숭배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고 결국에는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한 부분이 스바냐서 앞부분이거든요. 기운 빠지죠. 기운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 그런데 스바냐서 3장으로 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 기죽지 마.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힘 빠지는 한 주였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얘기 들으면 힘 빠지는 한 주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때까지 키모를 받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중간 결과를 보거든요. 키모가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MRI를 찍고 결과가 지난 주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암이 더 자랐대요. 간도 7cm에서 한 9점 몇 cm로 자랐고 다른 모든 부위분도 다 자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키모는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키모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의사가 제 암은 이 희귀암이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약은 없대요. 더 이상 이제 의학적으로는 해볼 약은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고통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방사는 그 부분만은 이렇게 쏠 수는 있지만 치료는 더 이상 치료를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의사가 이제 저를 빠이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보면 힘이 빠지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은 굉장히 평안했어요. 아,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만 맡기고 가는구나. 혹시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로 결정을 하시면 정말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는 의학은 포기를 한 거니까 지금 이제 그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만 맡기고 나아가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김 빠지고 기운 빠지는 기죽을 수 있는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기죽지 마. 힘을 내. 라고 주시는 말씀이 스바냐서예요. 예?
그러면서 이 히브리 이 스바냐서의 주제절을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주제절을. 그게 17절이에요.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예. 그냥 너무 기뻐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오랫동안 변함없이 꾸준히 계속 사랑하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저만 쳐다보면 그 말씀을 하세요. 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셔? 내가 뭐길래? 솔직히 이 말씀이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희 집에 손녀를 주셔서 저희 큰딸이 이제 한 넉 달? 이제 태어난 지 그렇게 된 손녀가 있어요. 예. 근데 저의 아내, 손녀를 대하는 저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구절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구절이. 저희 아내는 잘 안 웃어요. 물론 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데 저희 큰딸이 손녀딸을 데리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주는 순간 저희 아내는 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녀 이름이 하인이거든요. 하인아 부르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요. 그러면서 그 손녀를 받아요. 왜? 근데 거기에서 이 구절이 보여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예. 그리고 이제 하인이를 집에 데려오면 저는 이제 제 침대에 눕어 있거든요. 예. 반 정도 되는 침대, 이렇게 반 정도 누인 침대가 있어요. 거기서 설교 준비도 하고 하는 방인데, 거기 이렇게 눕어 있으면 저희 아내가 또 하인이를 안고 먼저 할아버지한테 인사시킨다고 데려와요. 근데 저는 이제 안을 수는 없어요. 허리 때문에. 그럼 이제 눕어 있으면 제 무릎에다가 하인이를 이렇게 줘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손녀가 제 무릎에 앉는 순간 제가 손녀 이름을 부를 때 제 얼굴에도 그러면서 하윤아 하면서 웃는 모습이,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하인이가 우리한테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없어요. 착한 일을 한 것도 하나도 없고요. 어쩌부터 하윤아 하면서 저희 아내가 하인이를 안는 순간부터 고생이에요. 이제부터 우유도 먹여야 되고, 그렇죠? 재워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근데 손녀딸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손녀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하인이를 안으면서 모든 표정과 얼굴과 마음과 이 모든 게 그냥 기뻐요. 기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택한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는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으시는구나.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며 웃으면서 저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실제로 내 삶에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저의 소원이 되었어요.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으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보면서 치호야 하면서 웃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반겨주시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래서 설교 제목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네요. 그럼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솔직히 우리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첫째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질 때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구절에 다 나와요. 오늘 읽은 구절에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바로 이것이 시작이에요. 너의 가운데 계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 그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야, 믿어.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는 경험할 거야.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그렇게 되면 놀라지 않게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할 것을 경험하게 되고, 참으로 나를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스바냐서 3장 15절에도 가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시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물론 내 환경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독수리가 마치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떨어뜨렸다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확 구해주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금 훈련 중이실 뿐이에요. 그러나 보고 계시고 임재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쓴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예요. 스바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스바냐의 뜻? 스바냐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안아주신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기죽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기죽지 마. 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 18절에도 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여기서 절기는 예배거든요. 근데 근심을 해요. 왜 근심할까요?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모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도 예배 드리게 하시기 때문에. 왜요? 예배를 통해야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신다면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게 최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서 최고가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1781년 3월 1일 88세 일기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근데 이제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의 제자들이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죽어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라고 듣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가 죽어가면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Nothing but that God is with us.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외에는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며 사는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 얘기가 뭐냐면 The best of all, God is with us.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전 여러분들도 이 간증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치우야 하고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 때문에 기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어요.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는 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로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한 뜻이고요. 또 하나의 구원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우면서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합니다. 바로 구원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바로 전능자이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되세요. 전능자라는 건 뭐예요? Almighty God. 못하실 능력이 없으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데이비드 위킨스라는 분이 The Cross and the Switchblade라는 책을 썼어요. 그 제목의 뜻이 십자가와 칼이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스토리 안에는 구원과 두 가지의 구원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늘 주일이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지겨워한 깡패 두목이 있었어요. 니키 크루즈라는 깡패 두목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조차도 우리는 지긋지긋합니다. 당신이 한마디만 더하면 나는 이 칼로 당신을 난도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내려요. 그 말을 들은 그 윌킨스 목사님이 사랑스러운 말투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럼 지금 저를 당장 죽이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이 칼로 가루를 대게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물론이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 목사님이 이 캉페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까지 전혀 듣지 않던 이 니키 크루즈라는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말씀에 무너져서 변화된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니키 크루즈는 사람이. 바로 이 사건은 두 가지 구원이 다 있어요.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또 다른 건 그 모든 생명이 걸린 순간에도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살려주시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 두 가지가 다 병행되어진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라는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는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언제나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이 회복이 구원이에요. 회복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서 천국시키게 하시고, 예?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19절부터 써 있어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의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게 구원이고 이게 회복이에요. 근데 우리로 믿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맞다라고, 두 가지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잠잠히 사랑해 주심을 경험할 때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거절당함이에요. rejection. 부모로부터, 부모가 날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배우자로부터, 가까운 친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상처는 평생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조용히,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끝에 가서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 게 맞구나 라는 것 때문에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체험하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17절이잖아요. 다시 한번 더 오늘 저를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잠잠이라는 이건요, 여러 가지 표현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첫째로는 일관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분 좋은 날은 좋았다가 나쁜 날은 나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줄곧 일관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풍성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히. 여러분들 어떤 물건들이 있는데 쏟아 붓잖아요? 그럼 많이 못 담아요. 어떻게 해야 많이 담아요? 여러분들 저 슈박스 담을 때 어떻게 많이 담아요? 차곡차곡 쌓아야 가득 담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랑이에요. 그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가 더할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는 풍성하신 사랑이세요. 세 번째는 무조건 사랑하세요. 무조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아내가 소녀딸을 안으면서 얘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기뻐하세요. 무조건적이에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믿으세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 날 안 사랑할 거야.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그 뜻이에요. 바로 잠잠히 그 사랑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심이 체험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오늘 성찬식이 있어요. 성찬식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념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십자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두 손을 이렇게 주시면서, 야 지호야, 십자가 지셨을 때에는 괴로워하시던 그 표정이 부활하신 후에 그 십자가에 계신 그 주님은, 두 팔을 벌리신 그 주님은 나를 향해 웃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 바로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의 되심이 경험되어지므로, 그리고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두 팔을 벌리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지호야 라고 웃어주시는, 기뻐하시는 그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오늘의 성찬식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